각 나이대마다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소망들.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보니까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이때는 카봇 장난감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카봇 장난감은 너무 비싸요. 하나에 8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너무 이제 사달라고 하니까 그 카봇 만화가 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면 떡볶이 먹고 싶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쯤 되면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 소원은 항상 치킨을 사달라고 합니다. 얘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는지 닭 피로 구원받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닭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쯤 되면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취업을 한 사람들은 이제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금은 사실은 치킨에 대한 어떤 소원이나 갈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처럼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꿈을 담는 틀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이들이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 모두가 좀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겼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원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친구들에게 우리는 영적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교회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이 친구들에 적용할 거고요. 우리들에게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친구들을 위한 갈대 상자를 잘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 갈대 상자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3가지 원리를 오늘 나눌 겁니다. 이 3가지 우리가 딱 붙들 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아이들의 영적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아이들은 우리의 영적 자녀라는 것을 이 아이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담당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은 10년 동안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를 가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때 수련회 때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감격에 너무 좋아서 광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아, 나는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 없어도 될 것 같아. 너희들이 내 자녀야. 너희들은 내 자녀처럼 내가 이제부터 섬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들만 3명이 지금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들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소중한 자녀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이들은 그냥 좋아요. 교회 와서 사고 쳐도 좋아요. 교회 와서 뭐 교회를 부셔도 좋아요. 어떤 때는 담배 피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시죠. 예수님 믿는데 담배를 핀다. 그러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원래 반응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담배 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지옥 간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신학을 배우면서 지옥은 안 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내가 담배 피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대단한 용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긴 가는데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는 끊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천국에 좀 천천히 가도 돼, 알았지? 그래서 담배 끊기를 축복해. 아멘 하면 안 돼, 들키니까. 그 아이들이 담배를 여기에 넣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하면 담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주워주면서 천국 일찍 가겠다 하면서 제가 주워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밉지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영적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레위인이 혼인을 하였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오늘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봤을 때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못생겼으면 안 숨겼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생겼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겼고 이제 저에게도 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입니다. 세 명 다 너무 이쁜데 요즘은 두 아들은 그렇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빠가 와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인사 안 하냐 이러면 또 쳐다보고 그냥 살짝 고개만 까뜩거립니다. 그러면 얘들은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딸은 너무 이뻐요. 딸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안경을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눈이 작지 않습니까? 저는 눈이 큰 상태에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조금만 찢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 아들은 눈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배를 잡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은 이 아이에게 물려주기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쫙쫙 찢어주시고 그냥 눈이 그냥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한 번만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마다 배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입니다. Yes는 뭐냐? 야, 종아야, 그래. 내가 니한테 그 눈 주고 너무 미안했다. 내가 니 아들 눈은 내가 신경 쓸게. 이거 Yes입니다. No, 야, 눈은 이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눈이라는 것은 보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 눈 작아도 저 넓은 하늘 다 보고 성경 읽는데 안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네 아들은 네 눈하고 똑같이. 이게 노입니다. 웨이트는 뭘까요? 야, 첫째 늦었다. 둘째 때 내가 신경 쓸게. 이게 웨이트입니다.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Yes, No, Wait 중에 어떤 것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자,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눈입니다.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입니다. 예. 여러분 순간적으로 와 하셨죠? 네. 이 전혀 저랑 상관없는 하나님 이 눈 딱 옆으로 아래 위로 너무 이쁘. 하나님 제발 이 눈입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애는 이 눈입니다. 다음 사진. 아니 지금 너무 남의 애를 비웃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부산 사투리 좀 어색합니까?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여기 온다고 제가 서울말하고 이렇게 많이 연습했는데 어색하게 안 하려고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시킬 때도 아메리카노 차분 거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애가 태어났는데 눈이 작게 태어났습니다. 조금 더 크니까 눈이 이렇더라고요. 다음 사진. 좀 심각하죠. 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조금씩 귀여워지고 있습니다. 자, 자, 요 근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런데 애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두 번째 사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래 태어났습니다. 이때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고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버릴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눈이 작게 태어났고 못생겼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잘생깁니다. 안 믿으시네. 야, 저게?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날 정말 축제하고 파티할 뻔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얘가 태어나면서 저한테 뭐 벤츠 차키를 흔들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아빠가 전도사니까 아빠 마음 맞춰준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는 아무것도 없이 작은 눈 가지고 태어났지만 저에게는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진짜 잘생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눈에 잘생기게 보였다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확장된 자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엄마에게 아들은 그냥 구별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아들은 엄마에게 확장된 자아인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예요. 이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기쁘면 엄마가 기쁜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의 확장된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 이뻐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살 아래로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태어나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확장된 자아인 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긴 이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여기 있는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냥 이 아이들 만나면 정말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굵고 모습은 어른인데 하는 짓은 아이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어떠냐면 그냥 이뻐요. 그냥 좋아요. 오늘 이 아이들이 시선 찬양 부르는 거 보는데 목소리가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보는데 뒤에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멋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잠시 보는 저도 이런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들 볼 때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아이들이 강의 시간에 설교 시간에 떠들고 잡담하고 이러면 여러분 밖에서는 조용해, 점수 깎는다, 야 시끄러워, 어디서 강의 시간에 떠, 예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는데 니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보니까 니도 목사 되겠구나. 여러분, 이 아이들은 예배 중간에도 화장실 왔다 갔다 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막 눈치 주죠. 밖에서는 막, 쟤 때문에 영화도 집중이 안 되고 강의도 집중이 안 되고, 왜 저런 애가 이런 데 와가지고,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예배 시간에도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온 열방을 돌아다니는 선교사가 되겠구나.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 아이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확장된 나의 자녀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거든요. 저는 이 친구들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멋있게 어깨 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치킨 사주고 도와주고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껏 꿈꾸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한 여인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딸은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귀신 들렸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별로 느낌이 잘 안 옵니다. 하지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딸이 아픈데
이 엄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 딸이 너무 귀신에 들려서 진짜 우리 가정을 괴롭히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일까요? 아니겠죠. 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자기 몸에 자해도 하고 침을 흘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경쟁사회에 쉽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땅을 정말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이 아이들의 고민을 나의 고민처럼, 이 아이들이 울 때 나도 함께 울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한 청년과 같이 왔습니다. 저는 이 청년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고요. 그리고 중학교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공황장애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자꾸 뛰고 너무 두렵고 폐쇄적이고 아무도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다시 교회 오너라. 그리고 이 친구가 교회로 왔습니다. 잘 왔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치킨 사주고 고기 사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무엇을 했냐면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수련회 때 얘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손을 뻗었는데 예수님 이 더러운 손이라도 잡아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거절하지 않는 것에 감동받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기도하는데 막 땀이 피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그때 너무 기도를 해서 땀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그래서 얼굴이 막 홍조가 띄고 막 이렇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공황장애가 사라졌습니다.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완치 판정을 받고 약을 끊었습니다. 이 친구가 고3이 되었습니다. 수능 치기 바로 전날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도훈이에요 하면서 문자에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이 친구 집이 37층인데 그 37층에 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난간에 걸터 앉아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저 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해서 못 난다. 어디고? 목사님 지금 바로 갈게. 그리고 바로 차키 들고 시동 걸고 속도 카메라 2번 이쁘게 찍히고 그리고 거의 다 왔을 때 이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수능 잘 치고 연락드릴게요. 저 집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달에 속도 카메라에 찍힌 벌금은 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정말 잘 자라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은 수제 햄버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옆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좋은 어른들, 좋은 영적 부모들이 있다면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꿈꾸며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조금만 버텨주면 이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힘든 공황장애가 찾아와도 우울증이 찾아와도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행복지수 꼴찌 이런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의 영적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좋은 어른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박수 쳐주고 아까 이 아이들 축복해줄까 했을 때 전부 다 박수 치면서 환호해주는 모습들. 여러분 어떤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가지게 해주겠습니까?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그것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반응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아들은 다 죽이라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 세대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대를 잘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합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나면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나면 이 아이는 고생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기 원했어요.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난세에도 여전히 아기가 태어나. 그 아기가 자라서 어느 순간에 영웅이 되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지금의 상황은, 사회는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 아이들을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보냈을까요? 취업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는 고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생하는 장면을 여러 번 다룹니다. 그런데 그 출생하는 장면을 다루는 부분들마다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세를 다루는 시대, 출생했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이를 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역이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출생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있어서 사무엘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옆에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하고 빼앗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출생의 장면보다 중요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생을 다루는 시대마다 쉬운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각박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어땠습니까? 만삭이 된 임산부 마리아,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방 한 칸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양보해 줄 수 없는 그런 차가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시대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나는 아기, 이 아기가 자라는 과정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이 교회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난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지금까지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 중에 아프리카를 책임진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중동을 책임진 아이들이 있을 것이며 북한을 책임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이 시대를 책임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박한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고생하고 그냥 그 고생의 끝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토피가 너무 심했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토피 때문에 항상 각질이 다 일어나고 피가 철철 냈습니다. 원래 아토피가 많은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나요? 막 그냥 자존감 낮은 상태로 거칠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네 얼굴 봐라, 많이 안 씻었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싸웠습니다. 교회 가도 처음 교회 갔을 때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매 순간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전사님이 항상 저에게 연세가 50세가 넘으셨는데 저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 하나님 위해서 큰일할 우리 종아. 아니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전사님하고 눈 마주쳤는데 야, 하나님 위해서 큰일할 우리 종아 싸우네. 아이고 그래 우리 종아 큰일할 거야. 예배 시간에 자고 있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잠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설교 안 들으려면 내가 목사 돼서 설교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다가 전사님이 이제 너무 많이 조니까 그래 우리 종아 자네. 아이고 하나님 위해서 큰일할 우리 종아. 항상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뭘 보고 저에게 큰일할 종아라고 했을까요? 계속 싸우고 담배 피다 걸리고 까칠하고 거칠고 아토피 가득하고 자존감 낮고 그 전사님은 제 인생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기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60세가 넘으셨는데 3년 전에 이제 스승의 날 때 찾아뵀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큰일아 우리 종아 왔네. 전사님 저 개척교회예요. 저 우리 성도들 그때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10명밖에 안 돼요. 제가 무슨 큰일을 해요. 아니야 너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거야 종아야. 근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자기가 사업하는 곳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면 미싱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 미싱 일이 한 건에 10원이라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 건에 이 10원에서 20원 되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봉투를 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한 건에 10원이면 1000개 하면 10,000원. 그럼 하루에 10,000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10원에서 20원으로 오르게 해주십시오. 진짜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저 큰일 찾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큰일이군요. 한 3개월 지났나요?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이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어르신입니다. 목사님! 예, 집사님 웬일입니까? 목사님 있잖아. 올랐대. 20원으로. 제가 그날 전화를 받는 순간 춤추고 난리 났어요. 와! 올랐어. 진짜 올랐어. 와! 올랐어. 여러분 제 인생에 진짜 큰일을 저는 찾았어요. 10원에서 20원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집사님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이 아이들은 인생에 절벽 끝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절벽 끝도 하나님 부르신 땅 끝으로 여기고 그곳에 순종할 겁니다. 내일을 멋있게 가치 있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깨 펴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들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갈대 상자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약한 겁니다. 물론 역청을 사용해서 잘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년밖에 안 된 이 아이가 그
그곳에 누워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움직이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최고였지만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최고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최고의 것을 주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고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개척했을 때 두려움이 뭐냐면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모친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목사가 위로를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야 되는데 뒤에 키읔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청소년하고 청년들하고 많이 놀다 보니까 키읔 이걸 문자로 보내는데 하필이면 집사님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붙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나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일찍 시키더니 일찍 문 닫게 하시나 보다. 그래 이제 이 집사님이 진짜 넓은 마음으로 주일날 오셔서 목사님 장례 잘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크크크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교회를 운영하기에는 지금 어른 30명 그리고 청년들 30명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다산의 은사를 주셔서 애를 계속 낳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30명 있어요. 1대1로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교회를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 설교는 갈대상자처럼 연약합니다. 제 기도는 정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애가 38.5도, 38도에서 열이 안 떨어져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고 바로 열 재보러 가니까 39.8도. 기도해 주면 나아야지 멋있는데 기도해 주니까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하 2층이에요. 아이들에게 지하 2층이라는 환경을 주기에는 너무 미안해요. 그 쪼매난 아이들,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2달 되어서 이제 교회를 온 아이들에게 지하 2층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함께 있는다는 거,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요. 초등학생 아이들 상가에 있어요. 상가 교회니까 그 상가가 너무 크니까 화장실에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전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 가운데 최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들 너무 소중한데 소중한 만큼 좋은 것 주고 싶고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예배와 좋은 집회와 좋은 환경을 하고 싶지만 여건의 한계를 항상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갈대 상자는 결국에는 바로의 공주까지 가게 되었고 이 아이는 궁중에서 자라게 되었고 어미는 이 아이를 계속해서 모유를 먹이면서 신앙의 양육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최고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민족으로 이끌어내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히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 계십니까? 진짜 응원하고 싶습니다. 애들아 찬양하자 따라하자. 절대 안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들이야. 애들아 같이 율동합시다. 네, 선생님한테. 중고등부 애들아 같이 율동하자 하면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진짜 응원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거 내일 아이들한테 설교하면 아이들 진짜 은혜 받을 거라 생각하고 원고를 진 내 손이 위대해 보이고 끝났다 싶은데 그 다음날 설교하기 시작하면 애들 그냥 다 졸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그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끝까지 해주십시오. 끝까지 견뎌주십시오. 끝까지 버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멋있게 가치 있게 우리의 헌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대안학교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한번 도전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독교 교육학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 학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교육들을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육에 집중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200만 명이라는 대학살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청하익이라는 곳에 가면 유골을 쌓아놓았고 지금도 캄보디아를 킬링필드라는 죽음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폴포트는 정말 무차별하게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 아이 안경 끼고 있네. 너 공부 좀 하네? 공부 잘하면 나중에 쿠데타 할 거 아니야. 야, 죽여. 피아노 좀 치네? 피아노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눠서 독재자인 나를 공격할 거네? 죽여. 그렇게 한 아이씩 죽였던 그 수많은 학살들을 이 폴포트는 진행했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아이들을 넘어뜨리고 이 아이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더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아이들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응원하고 끝까지 격려하고 끝까지 위로하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즐거움과 기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위로와 응원을 받고 있는지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갈대 상자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너희들 잘 됐으면 좋겠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게. 힘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인 어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까? 어떤 말로 축복하면 좋을까요? 어색하지.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이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특별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특이하지 않고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전혀 주눅들 필요 없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많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일어나게 되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게 될 거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더 일어나게 되는 언제든지 일어나서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될 거예요. 진짜 특별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